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다른 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인류의 최초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을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완전하게 자신들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윤리, 도덕, 수행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동물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 옷은 예수님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화과라는 것으로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죽 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죄인인 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윤리든 수행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수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놓은 자에게 예수님은 대가를 비싸게 분명하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시면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목적지는 똑같이 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느끼니까 교회에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구제, 지역사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얘기 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만 진리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은요,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저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에게 복음의 기준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널 기다려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기준을 내리시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청년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청년의 주인은 복음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 청년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나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지금을 기뻐하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복음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상황이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10kg, 20kg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kg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헬스를 하면 나중에 10kg를 그냥 들 수 있습니다. 20kg 그냥 들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합이 그 하나님께서 본인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옷을 찢고 굵은 뱃을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야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다 하셨더라 했는데, 왕이 회개할 때 주님은 이 왕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우리가 정직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정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최고로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그의 기쁨과 이유가 율법 자체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지만 복음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섬기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는 자들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5,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은 자기 일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인간 복제, AI, 호모데우스 이런 것이 지금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AI의 결합,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약된 몸으로 인간이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을 것 같아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을 보면요, 개놈 프로젝트, 복제인간, AI, 유발 하라이의 호모데우스, 인간이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복제, 로봇과 인간이 결합되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약된 몸으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영원히 사는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제약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 확신, 내 믿음이 아니라 위에부터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인 실제가 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구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날씨를 분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중도 종족 한 번도 예수를 믿지 못한 그런 나라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제가 되면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넓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사랑하고 이 사실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세상이 너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점점 미혹된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